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런데 좀 길죠. 48절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을 말씀은 28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심포니, The Symphony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포니 좋아하시나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들으면은 참 좋고 이렇게 그런데 특별히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수십 개가 넘는 악기들이 한 소리를 내며 마치 하나의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잘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화합하면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냥 요즘 그냥 뭐 랩하는 뮤직, 그냥 뭐 기타와 드럼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심포니라 그럽니다. 심포니 그 단어 자체가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순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됨 아니면 together, 그리고 phoneo는 소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텔레폰, 메가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심포니 하면은 하나의 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연주하기 전에 오케스트라를 이제 콘서트를 가서 보면은 먼저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우리 각 악기들이 섹션별로 다 앉아가지고 이제 first violin이 이제 키를 잡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거기에 따라서 쫙 소리를 맞추면서 튜닝을 하게 되죠. 소리를 맞추어 나가는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음악이 들어가고 심포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심포니를 위하여서 튜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포니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포니는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소리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심포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왔는데요. 보시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음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2장부터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됩니다. 3,000명, 5,000명, 수천 명 하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은 이제 7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것을 통하여서 8장 1절에 가서는 모든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게 한 것은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더라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는 결국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화되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9장과 8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남은 게 어디죠? 예루살렘이 복음화됐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디죠? 땅끝이죠. 땅끝을 가야 되는데 그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튜닝이 필요했습니다. 튜닝이.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월주의였어요. 우월주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더럽고 가증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믿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데 12제자 그 중에서 베드로를 세우셔서 이제는 베드로를 튜닝해 나가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심포니의 소리를 맞추어 나가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튜닝을 해 나가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마음이 그 이방인들, 그렇게 혐오하고 죽도록 싫어하던 사람들과 한 소리를 맞추어 나갈 수 있게 하시나? 오늘 10장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방 교회가 생겨나고 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그 튜닝, 심포니를 위한 튜닝을 하시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연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포니가 진행된다. Divine Arrangement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으뜸가는 대표급 되는 사람이죠. 이 대표급 되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보통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중에서도 대표급 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대를 스라에 거느리면서 이제 대장 노릇을 하며 그 더 큰 그룹에 속해 있는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대장이 백부장이었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두 대표급이 만나는 거죠. 복음의 대표급인 베드로와 이방인으로서 베드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대표급인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죠.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심포니를 위하여서 연결을 하세요. 두 사람을. 여기서 재밌는 거를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복음서와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볼 때 큼직큼직하게 한 4차례 나오는데 4번 다 굉장히 귀한 모습으로 나와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원수인데 이 사람이 아주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죠. 내 종이 병이 들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은 낫겠습니다. 저도 제 스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요 원래
종을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물건이었어요. 기계와 같은 존재여가지고 고장나거나 아프면 그냥 버리든지 죽이든지 하는데, 이 사람은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장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죠.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또 두 번째 백부장은 어디서 또 보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때, 죽으실 때 백부장이 있었죠. 그죠? 백부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원수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뭐라 그러죠?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누군지 인정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그 십자가 발 아래서 또 한번 우리가 접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사울이 배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잡혀서 죄인으로 잡혀가죠. 그때 파손이 될 때 백부장이 사울을 살리려 하되라는 말이 27장 43절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바울이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백부장이 성경에 드러날 때는 선한 사람으로 나와요. 오늘 고넬료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타이틀입니다. God fearer,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God fearer이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몇 시에 기도했냐고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제9시에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보았다 얘기를 하죠. 제9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하루에 3개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3시, 6시, 9시 3번의 기도를 하는데, 아침 오전 9시가 되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30마일이 넘게 떨어진 요바로 향해라. 사람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요바의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또 그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 극과 극의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사람들이 딱 만나게 되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orchestrate 이제 해 나가시기 위하여서 이제 모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아가는 작업, 그 튜닝 작업에 먼저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이 드러나고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민물 작업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러운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가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 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the angel of God 만나주세요, 고넬료를. 그러면은 제가 들던 생각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만났으면은 그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고 천사가 직접 말하면은 거기서 끝날 텐데, 왜 천사가 수고스럽게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니까 너는 지금 여기가 가이사랴니까 30마일 떨어진 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해서 데려오고 그가 오면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했을까? 왜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포니 역사하심에는 천사가 들어있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선포를 하시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메신저라는 단어가 그냥 angel, 천사라는 단어죠. 똑같은 말인데 그들이 하는 거는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복음 선포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기 때문에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전도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뻗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함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이웃들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접하는 손님들 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족들, 부모들 먼저 전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또 역할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너무 달라. 저 사람은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진짜 싫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 맞아요. 분명히 오케스트라로 따지면은 바이올린이 튜바를 향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튜바는 그냥 큰 소리만 내고 멜로디도 없고 이상한 소리만 내고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은 오케스트라에서 심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죠. 그렇듯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너무 성향이 너무 달라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연결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심포니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시는지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변화 주심을 통하여서 divine adjustment. 우리 음악적으로는 variation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variation, 이제 difference,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adjust를 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포니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포니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요,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깊이 파악하고 그 뜻 앞에 내가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주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주자가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인정해 줄 정도로 잘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의 스피드와 자기 박자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면은 그 음악은 잡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귀한 악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휘자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파악하고 함께 동참해야지 심포니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지휘자는 누구신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음악을 전달하시면서 이 음악을 연주하라라고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변화되라라고 맞추라 나에게 맞추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환상인지 아시죠? 그가 제6시에 12시죠. 그가 배가 고팠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four corners에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각종 짐승 12절이죠. 기는 것, 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뱀도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그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을 것, 못 먹을 것 이것에 대한 엄청난 그 affinity가 있었어요. 이것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먹으라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도 있죠. 베드로가 지금 묵고 있는 곳이 어디죠? 32절에 보니까 무두장이의 집이에요. 그런 동물들의 시체를 또 가죽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아 먹으라, 돼지고기 먹어, 선짓국 먹어, 뱀탕 그것도 먹어, 그리고 낙지, 선지, 해물탕 먹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예요. 주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뒤에 No way Lord 이라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라고 내가 고백한다면은 그 앞에는 무슨 일입니까? Yes Lord.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마치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 이 비전을 보여주시죠? 몇 번 보여주시냐면 16절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럴 수 없다 하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고넬료가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에게 천사의 환상이 딱 한 번 보여지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포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의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그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몇 번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3번입니다. 3번. 그렇게 바뀌기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인 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는 Yes Lord, 아멘 주여 무엇이니까 라고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의 편견, 나의 나 중심인 모습, 이런 것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제 멘토해 주신 분들이 저의 사역 가운데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40이 넘으면은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30 중반쯤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5년 남았구나. 5년 안에 내가 다 자리 잡아놔야 되겠구나.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람은요,
40이건 그 전이건 바뀌지 않아요. 3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계속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든까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변화가 있고 있는지, 아니면 30년 전에 쓰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지, 그때 하던 욕 아직도 계속하고 있든지, 그때 목 버리던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만약에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포니 앞에서는 내가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작은 나의 심정, 나의 마음, 나의 행동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그 지휘하심 앞에 내가 설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면서 어저스트를 하라고, 이제 그래야지 심포니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세 번째로 또 역사하시는 게 이러한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divine empowerment. 저는 이거를 그냥 제목을 좀 멋있게 지으려면은 fortissimo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 forte라면 파워풀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것인데, divine empowerment, 능력으로 임하신다, 능력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심포니를 위해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보세요.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만납니다. 천사가 청하라, 그를 인바이트해서 데려오라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모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29절에서 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여기 오는 거 불법인 줄 너희도 알잖냐? 유대인, 이방인,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거 네가 알면서 나를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8절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속되지 않다 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What do you want? Why did you call me over?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나이다. 다 모여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fearer, 이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는 것 다 말씀하소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요,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포니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 복음인가? 그럼 봐야 되겠죠. 36절 보시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39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3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복음이 무엇이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40절입니다. 4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무엇이죠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3절입니다. 43절 보시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보셨죠? 그를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이 큰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으로 나의 심포니를 만들겠다.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새로운 음악으로 내가 지휘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음악의 심포니의 제목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요즘은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원치 않아요. 그냥 그거는 나와 무관했으면 좋겠다. 왜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본이 되는데 그 가운데는 처절한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피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쁜 십자가를 원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를 기쁘게 해줄, 내가 즐길 수 있는 복음을 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뭐죠? 교회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복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는 이상한 소리들로 많이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내가 복음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하나, 그것이 교회의 진리로 요즘 들어오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더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까,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랍비로서 멋지게 살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최고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은 유대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가 40대, 50대, 60대 되면은 탑이 되었을 사람인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 능력을 붙잡은 우리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것, 마르투스, 증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복음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심포니가 땅끝까지 닿게 되어서 거기서 울려 퍼지는 것, 온 땅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서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포니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86편 9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함께 우리가 읽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6장 9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와서 한 소리로 한 음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심포니, 복음의 심포니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연결하심 앞에 그 연결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만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리는 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 나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이것에 튜닝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휘를 하실 때, 내가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내 음악을 내 뜻대로 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 음악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순종.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포니, 그 아름다운 천상의 할모니에 동창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